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지 마시고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전도회 원래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각 전도회는 총회를 해서 임원 명단과 행사표를 사무실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꼭 오늘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12월 안으로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행정당회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 위원 모임은 마지막 29일 주간에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모이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우리 오전 9시 30분에 교회 청소를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갑시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이마고 데이라는 라틴어를 쓰는 그런 헤르만 바빙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리를 따서 만든 개혁 교리학이라는 큰 책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최근에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4권, 인덱스까지 5권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일반 신학자들도 읽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 성도들과 신학생들과 사람들이 읽기 쉽도록 정리해서 한 권의 책으로 쉽게 냈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책입니다. 한 권 정도는 가지고 있어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번역서를 읽을 때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좀 어렵긴 합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접근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지난번에 최고의 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무엇이 최고의 선인가?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큰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요, 이 땅에서 선으로 채워야, 발음으로 채워야 가득 찰 뿐인데 이 최고의 선은 바로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죠. 이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선 이게 맞다고 얘기하고 저기선 저게 맞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여러분 서로 다른 관점과 다른 의견으로 말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우리나라는 지금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서는 게 맞을까요?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최고의 선은 하나님뿐입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데올로기나 또는 예술이나 철학이나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것을 들고 와서요. 이 마음속에 블랙홀을 채우려고 막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블랙홀은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 블랙홀과 같은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됐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 안다는 뜻은 그 사람의 인품과 모양과 말투와 또 행했던 모든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무엇을 볼까요, 여러분?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냥 와서 아이고 얼굴 생긴 게 이쁘네 뽑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뽑습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봅니다. 왜 이력서를 보고 자기소개서를 볼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았고 자격증은 뭘 갖고 있고 회사는 얼마나 다녔고 또 얼마나 잘 버티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봅니다. 최근에는요, 여러분 가족관계 증명서뿐만 아니라 뭐 형사에 대한 뭐 법적으로 잘못된 게 없는가
또 건강검진까지 본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만큼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요,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2장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져야 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성경 시작과 끝 사이에 그 계시가 있다. 한 번 더요. 성경 시작과 끝 사이에 그 계시가 있다. 유한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밖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경험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라고 신학자들은 비교합니다. 장님 5명이 모여서 코끼리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그 큰 코끼리를 각자 만집니다. 어떤 사람은 귀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넓적해.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전봇대 같아. 어떤 사람들은 꼬랑지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돼지코 같아. 이렇게 각자 자기가 만지고 경험한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물론 다 맞습니다. 맞는데 코끼리 전체를 볼 수 있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끼리에 대해서 알려면 코끼리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사회과 부도나 아니면 눈을 열어서 코끼리 전체를 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코끼리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각자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떠들고 다니시면 장님이 코끼리 만든 거랑 똑같아요. 이상하다. 나의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왜 너는 안 하지? 나의 하나님은 이럴 때 치료해 주셨는데 왜 너는 치료 못하지? 네가 잘못된 거야. 이게 욥기의 말씀이에요. 욥기의 세 친구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대응하니까요, 결국은 욥 네가 잘못한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한다는 뜻은 자기를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자연 가운데서도 보여주시고 말씀 가운데서도 보여주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성경입니다.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감정과 속성과 계획을 다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성경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또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쉬고 안식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문화명령을 내리시고,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와 함께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인 위격, 인격을 주셔서 사람과 하나님은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강아지는 말 못합니다. 물론 말하는 강아지도 있다고 합니다. 강아지와 나는요, 여러분, 짐승이랑은 교제하는 게 아니라 교감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은 교감한다고 안 그럽니다. 교제한다고 얘기해요. 왜 교제일까요? 서로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시고 사람한테 영광 받으시고 사람과 대면해서 이야기하시고 교제하시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교제는 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으로 인해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끝에 가시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옛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서로 교제할 때 그 모습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이루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입맞은 우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데 어느 정도로 교제하느냐? 주님 하면 서로 얘기하고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친밀한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사이에 그러면 하나님을 포기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아니요. 이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여기 안다, 야다란 뜻은요, 그냥 조금 안다는 뜻이 아니라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첫날 밤을 치르는 그것을 히브리어에서 야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다라는 뜻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알을 얘기합니다. 한번 여기 제가 최근에 창원에 한번 이렇게 회사에 우리 독수리들 때문에 가본 적이 있어요. 면접 볼 때 태워다 주고. 웬만한 중소기업은요 그냥 들어갑니다. 차가 들어가도 막지 않습니다. 들어와 가지고요, 여러분 그냥 어디서 왔습니다. 그럼 전 바깥에 있고 우리 독수리 면접 보러 갑니다. 한참 있다 1시간 지나고 이제 면접 끝나고 나면 붙었냐? 그러면 예, 다음에 오래요 하고 와요. 예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화 뭐 여기 있지 않습니까? 루템이나 와 거기는요 입구서부터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관계자가 나와서 데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면접 보러 갔다가요 입구에서 면접 빠꾸 당해서 저는 바깥에 기다리고 걔네만 들어갔다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나 거기에 못 들어가고 관계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거를 야다라 그럽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교제할까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교제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으로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 안다는 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다윗이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왕의 자리도 필요 없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아내도 필요 없고 여러분 지식도 필요 없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게 가장 기쁘고 최고의 선이고 행복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삽이라는 찬양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을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니이다. 나이가 들어서 늙고 나니까요 여러분 뭐 잘하는 게 다 없어지는 겁니다. 찬양을 아무리 잘해도요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은 여러분 잘 못합니다. 요즘 뭐 7080 세대 때 좋은 노래들을 리메이크 한다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부르고 그게 유명해지니까요 옛날 가수가 나와서 부릅니다. 그러면 한 70 먹은 가수가 나와서 부르는데 여러분 옛날에 들었던 그 음질이 나든가요? 아니죠. 그냥 얼굴만 보고 아이고 많이 늙었네. 그래 저 목소리 기억난다. 옛날만큼 못하네. 왜요? 나이가 들었으니 성대도 늙고 다 늙죠. 여러분 역사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세월은 가고 시간이 지나면 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순서 없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요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아삽이 고백하는 게 나이가 들어도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하나님은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 역시 나이 들 때나 젊었을 때나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시오 그분이시니라. 여러분 시작과 끝 사이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계시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냐냐에 따라서 천국을 누릴 수도 있고 지옥처럼 그냥 코끼리 귀 하나 만지고 그것만 붙들고 살다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끼리 김한진 장님이요. 코끼리는 넓적하다니까 절대로 전봇대가 아니라니까 코끼리는 코끼리 코가 아니야 하면서 싸우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눈을 떴는데 코끼리가 정말 자기가 만진 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난 이런 줄 알고 떠들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넓게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 사이에 살아계시고, 여전히 거기서 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특징. 한 번 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특징. 문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세상 지식과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그냥 세상 지식은 열심히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 분야의 책을 읽으면 됩니다. 박사학위를 따려면은 한 분야의 전문적인 책을 평균 576권을 읽으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 영문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주식을 잘 몰라? 그러면 주식에 대해, 투자에 대해서 576권을 먼저 읽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박사가 돼서 최소한 손해는 안 봅니다. 부동산을 내가 몰라? 그러면 여러분 부동산에 대해서 576권을 열심히 읽어보세요. 그럼 부동산 투자에 박사가 됩니다. 576권 안 읽고요. 그냥 누가 얘기하니까 야, 잘 된다 그러더라. 이거 된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비트코인이고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여러분 하면 안 되지만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 섣불리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576권만 읽으면 그 분야에 어느 정도 박사가 되는데, 그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576번 읽으면 박사가 될까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독하고 만독해도 박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식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이야 피조물이 서로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유한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눈에 보이시도 않으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죄불능하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신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지식에 다가가는 방법은 아주 특별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휴대폰을 하나 샀는데 이 휴대폰에 대해서 잘 알려면 이 휴대폰을 만든 사람들이 만든 매뉴얼을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사셨는데 자동차를 오래 타려면요, 여러분 우리 정비소의 교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자동차 정비학과. 왜 사람들이 차를 사면은 차 그 매뉴얼을 안 보는지 모르겠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매뉴얼만 1시간 동안 읽으면 차를 오래 잘 쓸 수 있대요. 그 차의 특징이 거기 다 들어가 있대요. 근데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나는 그래도 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 그 옛날 차를 가지고 요즘 차에 적용을 하니까 여러분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2012년 이후로 여러분 오토를 움직이는 분들은 이거 안 움직입니다. 요즘은 이거 중립에다 안 넣습니다. 근데 2012년 전에 오토를 사신 분들은 지금도 쓰면은 중립, 출발하면 땡기고 쓰면은 중립. 이걸 운전하시는 분들이 알 겁니다. 요즘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기름이 더 들어간다고 요즘은 그냥 밟았다 띄었다 하면 돼요. 그런데 2012년 전에는 이거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을 읽어보면 이게 다 있는데 그걸 안 읽으니까요, 그냥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식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지식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 방식대로 알면 하나님을 지금 오해하고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쯤 되면 하나님 이렇게 착하게 역사하셔서 저들이 박살나고 우리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넓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은 특별한 성격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 대상에 있어서 다른 지식과 다릅니다. 다른 지식들은 그냥 연구하면 됩니다. 576권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더라. 그건 여러분 지식이고요. 또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됐든 감추인 보화 같은 하나님의 지식을 다른 지식과 똑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지식은요, 직관적인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 직관적이란 말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직관적이란 말은 뭐냐면 이렇게 딱 보자마자 딱 떠오르는 감정, 이걸 직관적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철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내가 본 느낌이라고 얘기하고요. 직관적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것이 보자 내 삶으로 들어와서 내 삶에 영향을 미쳐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내 생각을 바꾸는 그런 진실한 지식을 직관적인 지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오전 설교할 때 머리로만 듣는 지식이 있고 복음이, 그 복음이 내 전인격을 바꿔서 삶으로 보여주는 지식, 그래서 귀로 듣느냐 삶으로 듣느냐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기했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신앙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는 그런 직관적인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 나는 하나님에 대해 좀 경험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똑똑한 머리가 필요하고 똑똑한 이성이 필요하고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해서 책을 읽으면 분별해내고 내가 알았어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똑똑한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다는 거예요. 똑똑해갖고는 안 됩니다. 헛똑똑이라 그래요. 우리는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식은 직관적인 지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 행사와 열매가 반드시 영생으로 끝납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영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관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특징이 다 없죠?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지식과 구별돼요. 또 직관적인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그 열매가 틀림없이 나타나야 되고 그게 영생이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어요. 오해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왜 이렇게 역사하시지? 하나님은 나한테 늘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왜 오늘은 역사하지 않으시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응답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들고 여러분 경험이 쌓이고 여러분 하니까 옛날처럼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식었네. 내가 식은 건가 하나님이 식은 건가? 아니요. 여러분이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되는데 내 방식대로 내가 알고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오해하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지식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따라 읽겠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신학에 담아왔다. 한 번 더요. 이러한 지식을 신학에 담아왔다.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보시니까 이해가 가든가요? 삼위일체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성경에 한마디도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그런데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각각 삼위로 계시고 그분의 유니티드, 그분의 본질, 모든 것이 동등하시다. 이게 수학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1과 3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잘못 가리키면 성경을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이런 논쟁 속에서 이단이랑 막 싸우면서 여러분 그걸 변론하기 위해서 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신학적 용어, 신학 용어라고 합니다. 그게 삼위일체 또는 유효적 부르심, 중생, 칭의, 성화, 영화 막 이런 말들이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요. 인간이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성경에 딱 보고 신약에는 11조가 나타납니다. 안 등장하네? 거짓말이네?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우리 전통 가운데 신앙으로 묵혀져 있기 때문에. 신약에 보니까 통성기도 안 등장하네? 통성기도 왜 하지? 여러분 이미 그 신학에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성경에 안 등장하는데 왜 이런 거 강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지.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런 모든 것들을 교회가 맡아서 번역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잘 증거할 수 있을까 하면서 용어 하나하나를 만들어낸 게 신학적 용어, 신앙적 용어입니다. 문제는 이걸 만든 교회의 권위에 있습니다. 가톨릭은 이렇습니다. 가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갖다가 성도들한테 주니까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분분해요. 나는 이 구절 갖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맞잖아요. 나는 이 구절 갖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맞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건 교회의 권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져요. 교회에서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틀리고 한쪽은 맞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성경과 교회가 동등해진 겁니다. 그래서 교황에게 모든 것이 올라가서 교황이 자기의 자리에 앉아서 한마디 딱 시국선언을 하면은 이게 전 세계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황권입니다. 교권주의고. 그래서 교황이요, 저번에 한번 여러분 콘트라 그거 끝나고 나서 교황이 앉아서 이번 교황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성소수자들 인정해줘라. 그 얘기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포괄적 평등법 이거 통과시켜야 돼요. 만약에 천주교 다니시면, 제대로 다니신다면. 왜냐하면 교황이 볼 때는 이게 맞는다는 거예요. 성경 봐도 그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황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교회의 대표로 얘기한 게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기 때문에 그가 얘기한 거 곧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천주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누가 설교하든 누가 얘기하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진리다. 그러니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안 놓칠 수 있을까 하는 게 삼위일체, 그 다음에 이신칭의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우리를 신학생 만들라 그러나 이렇게 제자훈련을 하고 그렇게 모여서 공부를 시키고. 여러분 이건 성경 읽어서 아는 진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수천 년 동안 많은 위대한 신학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고 그 보물과 같은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 우리 칼빈주의라고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이 지옥에 갔더니 칼빈이 지옥에 있더래요. 막 방언하시면서. 그러면서 칼빈을 막 대언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내 신학을 따라오지 말고. 이 헛소리죠. 칼빈주의가 칼빈을 믿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칼빈이라는 사람이 가장 성경을 성경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의 눈으로 우리는 성경을 본다, 동의한다 이런 뜻입니다. 칼빈이 제네바 요리문답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우리 소요리 문답 오후에 하고 있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제 첫 번째 문답 기억하십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람의 최고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완전하게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에 없습니다. 찾아보시면 근거 구절은 있지만 이런 요리문답은 없습니다. 누가 만든 거예요? 칼빈으로 시작해서 개혁주의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왜 소요리문답을 공부하고 제자훈련을 하고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없이 모여갖고 얘기하면은요 그냥 산으로 들로 막 갑니다. 우리 나눔을 이렇게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 문제를 안 주고 얘기하잖아요. 할 말 많습니다.
그냥 한마디 하면 막 산이고 들로 막 달려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동의하게 되고 듣게 되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시면 안 되고요. 교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고, 또 교회에 조직된 새가족 공부나 제자 훈련이나 목자 훈련이나 또 목장 예배나 이런 걸 통해서요, 계속해서 삼위일체가 뭐고 이신칭의가 뭐고 성화가 뭐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은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여러분의 지식이 직관적인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자꾸 성경을, 자꾸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가되 그냥 데이터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뭐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대, 뭐 퀴즈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간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사랑을 하실까?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대를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마음이 나눠질 때 우리는 어떤 편에 들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 이게 성경에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저 가방 메고 성경책만 들고 오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아는 사람, 하나님을 좀 더 진실하게 깨닫는 사람, 야다!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깊은 교제를 하나님과 배워가는 사람, 그런 성도 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코끼리를 만진 장님들처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변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직관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 공부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은 책도 읽고 또 교회에서 하는 훈련도 받고 최대한 연구하고 함께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깊이 알아가는 성도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